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임용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회강 목사님 심호하시는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김태환 목사님 그리고 또 신동환 목사님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와 호영호재하던 그런 와서 교회 건축하고 사역하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재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비록 한 번 설교하고 계속 기억하면서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전하도록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번 와서 설교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이 지역에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저도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좀 졌습니다. 그렇게 예, 죄송하게 생각. 이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도 거의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목숨을 잃는 가까운 들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예수님 얘기도 있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보면 맨 앞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요,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서 어떻게 가정을 일구며 생활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비록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바깥 세상은 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힘든 세상을 살게 되죠. 하지만 이 두 아들들을 얻었다는 것은 아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38에 낳고 딸은 41에 낳아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하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폐물을 다 가져갔어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폐물은 도둑 거라고. 그때 아파트 살 때였는데 베란다를 보니까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이 도둑이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더러운 베란다 그 철봉이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폐물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보다 도둑을 보니까 제가 아들을 얻어서 이렇게 기쁜데 이 도둑도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 하면서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이 도둑을 맞은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록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힘들지만 가인과 아벨을 얻은 그 기쁨은 무척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가인을 낳았을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아이들을 주시는 엄청난 기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게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 그리고 고난으로 뒤바뀝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신 대로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형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이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이의 비극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 그 형이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반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자 가인이 대단히 화가 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추측컨대 이 형제 사이가 늘 그렇죠. 저희 두 아이도 맨날 경쟁하고 막 싸웁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그런 경쟁 심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서로 다투면서 서로에게 항상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이 형제에게 있었을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보면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경쟁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아마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 그가 바쳤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을 때 당연히 가인도 화가 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결국 동생 아벨을 몰래 유인해서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범죄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이러한 비극은 우리 인간의 삶에 폭력, 살인, 고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그런 사건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갖고 있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기에 그렇게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써 제가 다투고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슬픔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는 그들이 드렸던 이 제물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생명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에 이 제물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반드시 양이나 소가 아니더라도 곡식을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에 아벨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작물 중에 어떤 게 처음으로 자라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처음 난 것이 좋다. 처음 난 것이 병든 것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나 주장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는 조금 그 이유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벨이 드린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제물과 더불어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받으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아벨이 바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바친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가인이라는 사람도 제물로 들고 왔을 때 난 너 가인도 받지 않겠어.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죠. 사람이 드리는 예배,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속, 이것을 함께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화려하고 풍부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들고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까 준비했던 그 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나 자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동안 얼마나 이웃과 가족과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았는가?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이유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바친 제물과 이들의 인격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인이라는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 또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만들어진 어떤 것. 이게 다 가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만든 어떤 것.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숨쉬는 호흡,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드시죠? 사람 모양을. 그 사람 모양, 흙으로 만드신 것.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흙으로 만든 것과 생기가 만나 비로소 생명 있는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만드신 사람의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체, 이것이 가인이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 생기, 그것이 아벨일 때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형제 사이를 넘어서 흙으로 지은 인간의 겉모습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처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아무리 아름답게 흙으로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만약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조각상, 그냥 인간이 아닌 조각상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흙으로 만든 그 육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그저 바람 같은 존재, 육체가 없는 귀신 같은 존재가 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도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생명력도 넘쳐야 온전히 인간이 될 수 있듯이 가인과 아벨도 함께해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만들어진 존재요 아벨이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은 가인은 아벨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벨도 가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가인은 아벨 없이는 껍데기고 아벨도 가인 없이는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 부족하고 누가 싫더라도 둘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동생 아벨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도 비록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의 부부 관계처럼 독립된 인간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떨어져서는 역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겪은 고통은 아이를 해산할 때 느낀 고통. 아담이 땀 흘려 노동을 해도 소산을 얻기 힘들었던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것은 나와 당신은 하나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고 당신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만들어진 겉모습이라면 당신은 나의 생명이다. 호흡이다.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와에 대한 부정, 당신 없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친 가장 큰 고통이자 큰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그들에게 벌어진 비극과 고난은 단순히 재물이 어떤 것이었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내 옆에 앉은 아내, 내 가족, 내 이웃,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공부하면서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유학생활 동안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꼽으라면 저는 독일 남부지방에 가면 뮌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바로 옆에 나치 히틀러가 세운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현재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사망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죽였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 수용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는 유럽에 수십 군데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하우 강제 수용소는 그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 그동안 있었던 그 역사적인 비극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러 예배당들 중에는 가톨릭에서 세운 교회와 수녀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신교회에서 세운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학살당했는데요. 또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교 회당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각 종교와 종파마다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예배당을 그곳에 지어 놓았고 저도 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둘러보면서 다른 어떤 예배당들보다 유대교 추모회당을 방문했을 때 당시의 경험을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을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건물 전면에 히브리어와 독일어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거기다 새겨놓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고 일깨우면서 우리 시대의 가인들이 우리 시대의 아벨들을 죽였던 이 비극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비극이 왜 일어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9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은 그 비극을 기억하면서 딱 한 말씀 적어 놓은 게 하나님, 우리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벨 같았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인 같았던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해 이 비극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겠는가? 그 결론은 주님, 우리가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무 잘나고 귀중해서 이웃과 자매와 형제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때로는 빼앗고 때로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는 존재, 내 옆에 있는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교우와 친구와 이웃 없이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한낱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강제 수용소에 기록된 시편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이자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과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 없이는 그저 껍데기 같고 유령 같은 존재라는 걸 역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낱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교만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이 위기와 고난도 바로 저희의 무지와 교만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아벨처럼 속죄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겉만 번지르르한 재물과 신앙의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만나 교회가 바로 그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